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로 불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매우 어두운 역사적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이 기간을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기쁨의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는 모든 성경 중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성경이에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가득가득합니다. 한 장에 10개씩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환경은 어땠느냐? 그는 감옥 안에 갇혀서 로마 군병과 쇠사슬을 같이 묶여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그들은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유인들이었고 자기 집에서 원할 때 식사를 하고 원할 때 밖을 나갈 수 있는 바울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나은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그렇게 울상하지 말고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돼 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원래는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이요.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어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쭉 썼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보는 그 일반적 시각에서 바울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낙심할 만한 환경에 놓였지만 마음은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훨씬 더 낙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안 그랬거든요. 바울은 지금 환경이 감옥 아니라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리고 자기는 지금 미결수라 언제 재판이 시작돼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도 없어요. 풀려날지. 로마 군병에게 묶여있고 많은 자유가 침해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기약도 없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마음이 평안했거든요. 그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적인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면에서 훨씬 더 많은 기쁨과 평안을 갖고 있던 바울이 그걸 잃어버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그쵸? 답은 간단해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 안에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쁨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행복을 쫓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감정적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행복을 쫓아 결혼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 오는 행복은 정말 짧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못 갑니다. 가장 안 좋은 결혼이 뭐예요? 첫눈에 반해서 바로 하는 결혼. 저희는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은 행복을 쫓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사람을 보고서 잘 맞춰서 평생을 그리며 맞춰갈 사람으로서 안정과 평안에 방점을 두고 사람을 선택을 해야죠. 행복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큰일 납니다. 아주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 가면 어때요? 엄청 행복하겠죠. 콘서트 가면은 몇 시간씩 하잖아요. 2시간, 3시간. 그렇게 짧게 해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집에 가서 침대에 눕고 밥 먹고 방 안에서 편하게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자꾸 유혹합니다.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해라. 행복을 추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파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뭘 조금만 해도 자극이 올 수 있게끔 많은 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온갖 것들의 마음이 다 뺏기죠. 예전엔 광고가 그랬거든요. 과대 광고는 다르다가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벌을 주기도 하죠. 근데 과대 광고 아닌 게 어딨어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대단해질 것 같은, 다 예쁘고 좋은 모델 쓰고 멋져 보이게 촬영하고 그렇잖아요. 누가 이 물건은 이게 참 안 좋습니다. 이 물건을 만들 때 이런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원가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브랜드 때문에 이렇게 뻥튀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광고 안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걸 가지면 당신의 품격이 높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그리고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싶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막상 갖고 나면 행복하죠. 근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행복을 가지려면 조건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많은 걸 가져야 돼요. 돈도 가져야 되고요. 인맥도 가져야 되고요. 명예도 가져야 돼요. 이상한 건 그런 거예요. 돈이 얼마가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돈이 얼마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게 기본값이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만큼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 이거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기본값이 됩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가 대머리였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요나가 대머리였는데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 죽을 고생을 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막상 가니까.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성의 크기인데 반나절 하나님이 너네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떠들고 대충 떠든 다음에 저기 언덕에 올라가서 저 성이 어떻게 되나 이제 보는 거예요. 원수거든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저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심보가 고약해요. 하나님이 저 성을 구원하시면 하나님께 화를 낼 거고, 저 성이 망하면 속 시원하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기쁨을 표할 거고, 어떻게 됐나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밤새 이 박넝쿨이 자라게 해서 이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셨어요. 굉장히 덥거든요. 요나가 이 박넝쿨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루 만에. 행복한 거죠. 더운데 거기는 건조와 습도는 높지 않으니까 이 머리만 가려줘도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먹게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강렬한 해에 내 대머리가 햇볕을 피부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저께도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불평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루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기본값이 된 거예요. 이게 없어졌더니 어때요? 죽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너가 심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은 박넝쿨 때문에 너는 그렇게 그걸 아끼고 사랑했는데, 야, 니네 사람들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해줬는데, 요나가,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지 않고요. 그냥 그러고 끝나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기본값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큰 고통을 느낍니다. 뭐가 하나 있다가 없어도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더 나은 환경으로 가면 굉장히 행복하지만 얼마 못 가요. 그게 기본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채우고 잡고 내 안에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많은 욕심들은 결국에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냐면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웠어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모든 우리 안의 고통이 이 욕심에서 비롯되고 그 모든 욕심은 세상과의 연결에서 비롯되니 그 모든 연결을 끊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르는 것. 그 열반이라 그래요. 내 안에 모든 불이 꺼진 상태. 그 욕심을 불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마음에서 이게 확 타오르니까 어쩔 줄 몰라서 욕심대로 확 치닫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완전히 욕심을 떠난 상태로 삶을 사는 것,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사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통해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요. 6절에 모든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 주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욕심이 있어야지만 세상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염려가 거기 옆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뺏겨요. 이걸 하지 않으면 뒤처질까? 이게 되지 않으면 몸이 아플까? 이게 되지 않으면 내 미래가 불투명할까?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또 그걸 잘 자극합니다. 엄청나게 자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하게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아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제 염려를 다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부터 아무 걱정도 없이 살래요. 주님이 이제부터 다 맡아서 대신 저기 해주시고 저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 계획이나 아무 대책 없이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무책임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울 수 없는 대책을 하나님께 염려를 맡김으로써 세운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우리가 왜 염려하냐면 내 힘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놓는데요. 국민의료보험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화설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두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중에 큰 일이 있을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을 수 있으니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게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러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두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독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염려의 마음들이, 우리나라는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개인적인 또 어려움의 역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과도한 염려는 과도한 걱정으로 이어져요.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염려는요, 한 발자국도 우리를 못 나가게 합니다. 늘 제자리 걸음으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세상의 염려예요. 잠언 2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해요. 근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삶을 사는 겁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를 마치 현실 도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기도는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하되 그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오는 시간, 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염려를 붙잡고 씨름을 해봐야 내 수준의 답밖에 안 나와요. 나 스스로를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뭐 그런 답들이 괜찮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내 스스로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별 볼 일 없는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를 스스로 깨닫는다면 기도는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도 대책이 없는 거고요. 기도 빼고 내가 수많은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준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믿음의 태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맡기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죠? 병이 빨리 낫기를, 경제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인간관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에 대한 내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뭐가 바뀌느냐? 환경이 즉각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즉각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지킨다는 건 로마 군대 용어예요. 원어를 보면 보초가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군대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어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저 사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특별히 대단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얼굴이 밝지? 왜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 왜 저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 같지? 아니 왜 하나 나사가 빠진 것 같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런 건 염려가 되지 않고 저런 건 걱정이 되지가 않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이건 세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잡을 수 없는 행복을 쫓아 내달리며 내가 만들 수 없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염려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에 남는 건 불안과 초조뿐이에요.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깨지면 깨집니다. 건강이 깨지면, 경제력이 깨지면, 인간관계가 깨지면 평안도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약간 바보 같은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어때요? 환경을 보며 무서워하죠. 폭풍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 어때요? 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폭풍까지 잠잠케 하시는가? 우리 같죠? 우리 늘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인생에 폭풍이 오면 어때요? 어떡하지? 온갖 방법을 추구하다가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잠잠케 해주시면 어때요? 와, 감격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인생의 험난한 폭풍과 거대한 힘 앞에서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아요. 관점을 바꾸니까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각자 개인은 힘들 게 별로 없는데 교회가 좀 힘들었거든요. 로마 황제가 좀 억압을 했고 유대인들도 억압을 했고 그리고 교회 내부에 분열도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봤을 때 자기들이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기뻐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요즘에 저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저런 일이 있는데요. 상황이 이런데요. 이런 걸 잃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요. 앞에 이런 큰 염려가 있어서 저는 그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요. 걱정이 태산인데요. 그거 말고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위해 주님을 보내신 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이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린 준비되지 않아 여전히 세상을 향한 열망과 두려움으로, 수많은 염려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해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런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더 큰 염려로 이어짐을 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체감합니다. 우리 좋은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의 여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키는, 그래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천국을 온전히 향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